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이라는 것은 붙인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나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제일 듣기 싫어하는 그런 단어일 수도 있어요. 돌아오라는 말은 말을 바꾸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을 즐겨 듣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런데 이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돌아오면 받아줍니까? 아니, 우리한테 한번 스스로 생각해. 우리를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 우리가 돌아오면 받아줍니까? 정선아리랑에 보면 이 님을 찾아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찾아갔는데 칡넝쿨 얼그러진 가시덤불 해치고 시냇물 굽이치는 골짜기 휘돌아서 불온 천리 허덕지덕 허위 단신. 모르는 단어예요. 허위 단신, 허위 단심이라고 그러는데 가사 이것도 허겁지겁이나 비슷한 말. 그야말로 얼마나 애쓰게 그와 같이 해서 그대를 찾아왔건만 보고도 본체만체 돈단무신. 돈단무신도 또 잘 몰라. 돈단무신을 찾아봤어요. 소 닭 보듯 하는 것이 돈단무신입니다. 그렇게 허겁지겁 찾아와서 온 얼굴이 땀투성이요, 가시덤불에 찔려서 옷도 찢어지고 손이 그야말로 좀 과장하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대를 찾아왔건만 돈단무신에 마음에 동요가 없이 당신이 누구냐 그렇게 봅니다. 우리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가면 참 절벽 같은 그런 일들을 가끔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생을 안 한 사람입니다. 얼굴 보세요. 고생한 사람 얼굴처럼 보이나? 고생을 안 한 사람. 그런데도 그게 쉽지 않아 가지고 제가 어쨌든 20대 젊은 시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몇 사람 찾아갔어요. 물론 애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애인을 20대에 둘 만한 실력이 그때 없었어요. 내 친구들을 찾아간. 제가 고등학교 때 별로 바쁘지도 않은데 어쨌든 친구들을 사귀고 같이 어울려 다닐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나를 사모하고 좋아했는데 내가 이제 힘이 들고 외롭고 고생스러우니까 그 친구들을 찾아갔는데 돈단무심해. 내가 너를 그렇게 좋아했을 때 나를 박절하게 대하고 냉랭하게 하더니 이제 뭐하러 왔느냐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돈단무심. 불온 천리 그렇게 찾아왔건만 본체만치 않나. 실제로는 그렇게 참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그렇다. 마음이 안 움직이더라. 마음이 옛날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그 마음이 없더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짓고 불의해서 세상으로 떠나가기가 한두 번이 아닌데 계속 우리가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러잖아요. 돌아오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다. 사람들은 어림없습니다. 이미 받아주려고 해도 마음에 그것이 끊어졌어. 그런데 오늘 신명기 30장에서도 하나님은 받아준다는 거예요. 받아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런 분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 아무리 사랑해도 그렇게 해서 끝나버린 그 생각에 마음이 다시 돌아서지를 않아요. 그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이 한두 번이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돌이키라 말씀하고 좀 돌이키다 또 떨어져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오늘 신명기 30장에는 이미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처참하게 배신한 그 백성들을 이방 민족에게 붙잡혀서 사로잡혀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힘들고 외로우니까 친구를 찾아갔듯이 30장 1절에 보면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그때가 좋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찾아갔어요. 본단무시해, 본체만치. 그런데 하나님은 벗은 발로 뛰어와서 우리를 받아주고 품어준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이런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발로 차버리고 갔어도 주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 보고 돌아가시면 저에게 줄 상속 재산을 미리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 인자하신 아버지가 그래 죽어서 주나 살아서 주면 더 좋지. 그렇게 줬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갈 써버렸고 마지막에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제 내가 돼지를 치면서 주염열배를 먹고자 하되 이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렸어. 내가 돈이 많고 흥청망청 쓸 때는 다 나에게 가까이 하던 그런 사람들이 주염열매조차 주지 않는다. 그래도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돈을 뺐다시피 찾아가지고 그것을 다 써버리고 거짓골로 타고 찾아갔을지라도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돌아와야 내 안 받아준다.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돌아와야 안 받아줍니다. 돌아와서 밥 한 끼는 같이 먹을지라도 이미 사랑은 옛사랑이 아니야. 이미 사랑은 끝났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이 식지 않았어. 그래서 이전에 너와 내 자손이, 그리고 여기에서 진실함이 이제 한 가지 덧붙이기 위해서는 자손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의 자녀들이 손을 잡고 함께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훨씬 더 이제 하나님 앞에 신뢰감을 더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자손이 갑자기 붙었어요. 그래서 너가 하는데 거기에다가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물론 교회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시온산에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가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오늘 우리가 신명기에서 계속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계시다.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은 말씀을 이제 다시 내가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돌아왔으면 이제 교회의 가르침을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자기가 지키고 순종하겠다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 그러면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우리 뭐 그런 분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옛날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변절과 범죄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왜 떠나냐?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또 이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없이 떠나갔는데 이제 돌아섰으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점수도 매길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꼭 이걸 계명을 하고 뭐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10계명을 하나씩 해가지고 지키는지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지키는지 봉사 여러 가지에서 봉사 항목이 쫙 있고 그것을 지키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 자신의 시간과 세상 사랑의 쾌락 대신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항목에 내가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투자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랑의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언제 날 잡아서 그 한번 시험을 볼까요? 그거 항목 딱 만들어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시험 다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걷어가지고 이제 제가 또 채점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우리 비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비밀이. 그런데 교회 안에서 비밀은 이거 점수 목사님이 보실 텐데 할 수 없이 이쪽 편에다가 동그라미 쳐야죠. 잘못 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쫙 지나간다. 일생의 65년의 그 서울대 미대 교수의 그 체험을 제가 가끔 얘기했는데 자기 일생의 65년의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65년인지 4년인지는 모르겠어요. 60평생의 그것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시간의 초월자시고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60년 동안 하나씩 필름을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순식간에 지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와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명령한 것이죠. 말씀을 지키라고. 그러면 3절 내 하나님 야훼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상처 주고 도가락한 사람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그 사람을 품어줘도 마음의 상처의 자국이 안 없어져요. 그것은 쉽게 정말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아파하시죠. 왜? 하나님이 그런 감정이 있으시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감정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다시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아서 하나님이 너를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우신 것이죠. 그것을 읽어 드려야죠.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하늘 끝이나 바다 끝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선다 그 마음만 하면 우리를 받아준다. 어떤 사람이 신비한 꿈을 꿨는데 자기가 지옥의 불못에 서 있다. 거기는 막 물인데 바다인데 물이 아니라 불이 바다예요. 불바다예요. 가장 심연에도부터 막 불길이 올라와서 불길이 파도친, 참 놀라운 거죠. 이 불바다의 해변에 서 있는데 너무 두려워서 죽을 지경. 그런데 저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더라고요. 수많은 무리가 옹호하며 지나갔는데 그때 그 꿈속에서 그 사람이 생각해요.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나를 한번 보기만 해도 이 지옥의 불바다에서 내가 벗어날 텐데. 그 기도죠. 그 생각을 딱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쫙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불바다에서 꿈에서 탁 깨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깨어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기억하면 순식간에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 너희가 돌이키면 나도 야훼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우리를 심판하시고 쫓아내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본체만 잘하신다는 게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돌이키다는 이 단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의미하는지 그걸 정말 제가 이제 깨닫고 참 감격적인 단어입니다. 돌아와서 우리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긍휼히 여기사 돌아오게 하시고,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너를 도우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돌아왔으면서 우리를 빈손으로 안 놔둔다. 그러니까 네가 잘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제 이 집을 이렇게 다 헝클어 놓고 돈을 다 써버리고 돈을 말아먹고 그렇게 왔으니 너 이제 줄 건 라면밖에 없다. 그래도 감지덕지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는. 이걸 평범하게 들었는데 이런 일이 없어요. 기적이에요. 아니 배신하고 간 애인이 비를 맞고 눈물을 흘리며 찾아왔는데 뭐를 좀 그 피자를 다시 사주겠어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가라고 그렇게. 사람은 박절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줘.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죄짓고 불의한 인간아 고생 좀 더 하라 하지 아니하고 고생할 만큼 했으니 이제 마음에 쉼과 위로를 받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정말 하나님을 애인으로 삼으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애인 배반하지 말고, 그런데 이 배반해서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애인으로 삼으면 이 받아주는 거야. 언제 돌아와도 받아주고 다시 금가락지 끼워주고 그런다니까요. 요새 금값 엄청나게 비싸요. 그러니까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5절에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다시 차지하게 땅을 주시는 거예요. 땅을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되 더 주시는 거예요. 야훼께서 5절 끝에 보면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이런 일은 없어요. 옛날만큼만 사랑해줘도 감지덕지인데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신다. 참 이건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하고 그런 것은 우리 편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제가 큰맘 먹고 회개했습니다 그런 생각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큰맘 먹고 회개해도 안 받아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받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더 번성하게 하신다. 그리고 6절에서 이제 지금은 병에 걸리고 굶주려 가지고 하나님 찾아왔어요. 오갈 데 없으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얄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6절에 정말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여기서도 자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의 강조점은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을 대를 이어 충성하라. 대를 이어 내 자손의 마음에. 그리고 자손을 낳되 3명씩 낳아야 돼. 3명 이상. 그래야 부부 2명이 죽어도 3명이니까 크리스찬 인구가 늘어나죠. 그래서 3명 낳기 싫으면 오래 사셔야지. 오래오래 사셔서 그 자손이 또 자손을 낳아가지고 4명 만들 때까지는 최소한 살아야 돼요. 그래요. 오래오래 사시면서 교회를 빛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빈자리를 채우기까지는 저는 끝까지 광주 순복음교회에 남아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자리를 채워주시든지.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게 하사. 그래서 우리 마음까지 고쳐준다. 지금 병들고 먹을 것 없어가지고 찾아왔는데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진정한 할례죠. 그러니까 몸에 하는 할례는 그건 하나의 형식이고, 몸의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가죽을 제거해버려, 세상을 향한 잘못된 것을 제거해버리라는, 이게 원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원래의 이 뜻이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야말로 천여년을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의 할례가 없어요. 예수님께 책망받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되 헛되이 읽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지 못했다는. 그런데 이미 신명기에 너희가 잘못해서 포로로 붙잡혀 갔을지라도 돌이키면, 그때는 죽을 지경이 되어서 돌이켰어. 그런데 그때 돌이키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프긴 하지만 젊을 때는 사랑의 배신을 좀 당해보고 그래야 하나님이 귀한 줄 알죠. 인생이 참 이렇구나. 그것을 알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원수들하고 사는데 7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이 원수들을 다 제거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많이 나오죠. 이 저주를 그냥 쏟아버려. 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그야말로 10년 묻은 체증이 내려가고 마음에 시원해요. 나를 그렇게 돈 없다고 핍박하고 발길질하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저주를 쏟아부어가지고
하나님은 그럴 때에도 공의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 돼 가지고 저 사람이 착한데 뭐 그렇게 나의 원수라고 해서 그 사람 파멸시키고 죽이면 되겠어요? 그렇진 않고 우리를 억울하게 핍박하고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뒤집어 씌우고 우리가 고아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붙잡혀가면 온갖 죄를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죄못 걸어가지고 그냥 사건을 무마시키고 없애버리는 것이 옛날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마음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한 맺힌 것을 풀어주셔서. 그러니까 이 7절만 해도 이 가슴이 정말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8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거기 자막에 나와요. 8절에 30장 8절 30장 8절만 읽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넌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말씀으로 돌아왔으면 실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억눌리고 그야말로 버림받았던 상처가 다 치료받고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해주고 한 번 헤어진 그 금간 사랑이 붙어봤자 얼마나 단단하게 붙겠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 접착제가 얼마나 발전돼서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토기를 많이 붙여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복원을 시키고 그러는데 그런데 새로운 접착제가 일본에서 나왔는데 얼마나 접착력이 좋은지 이렇게 하다가 조금 실수해가지고 잘못 이렇게 붙였으면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공소 유효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데 이게 잘못 붙었어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죠. 어렸을 때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걸 떼내야 돼. 그런데 이게 떼지 그것을 이제 그 자리에서 금방 하면 뭐 괜찮은데 지난 후에 보니까 잘못 붙인 거예요. 다른 조각을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떼려면 안 떨어지더라고. 옛날 접착제는 그게 떨어졌는데 새로 나온 좋은 것으로 잘 붙여놨더니 그 옆에가 부서지지 붙였던 데는 오히려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그래서 이런 삶의 그런 접착과 잘못된 그 모든 것이 실제 실천과 행동으로서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 바르게 서서 나타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사 번성케 하시고 적군의 모든 것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더 안 떨어진다는 그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삶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을 우리가 보면 거기에서 다시금 거기에서 부연해서 설명했어요.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야훼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래서 이 규례를 지킴으로써 회개의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한꺼번에 은혜 가운데 이제 연결됩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신명기에 나오는 특별한 삼중 축복입니다. 자손, 토지, 소산, 가축, 이 모든 자기 가족과 모든 산업이 풍성하게 살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야훼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전에 한번 사랑했을 때는 정말 뜨거웠는데 배신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 다시 붙었는데 그게 붙겠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접착체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붙여주면 다른 데가 떨어질지라도 거기는 안 떨어진다.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세상에서는 돌아와야 소 닭보듯 본체만 채 그렇게 불원천리 가시밭길을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허겁지겁 다가왔는데 자기를 딱 보는데 사람은 알죠. 옛사랑의 눈빛이 안 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보시는데 그 사랑이 안 변했어. 안 변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